부모님의 소원입니다. 2016년 전라북도 교육청 공모전에서 동시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시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헌정시로 오늘 낭독해 드립니다. 제목은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치러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린 엄마의 밥상, 이제는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상. 이 글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암토응으로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어머님을 기리면서 쓴 시입니다. 엄마의 그림을 당하 엄마를 잃고 나서야 그렇게도 엄마의 밥상이, 엄마의 얼굴상이 받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해야 할 것이 2가지라 해요. 하나는 전도고 또 하나는 효도입니다. 여러분, 다 부모가 있어요. 물론 먼저 소천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부모 없는 자식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식은 없을 수 있지만 부모 없는 자식은 없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로 1년에 한 번 드리는데 이날만이라도 하나님의 효도에 담긴 뜻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모의 소원이 뭘까요? 저는 효도는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걸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엄마야 아버지에게 해달라고만 했잖아. 뭐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그래서 늦게 일어나고 학교 지각하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엄마한테 짜증 부리잖아요. 엄마 때문에 늦었다고 그러죠. 그거 맞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당연했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닌 것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도 그럼 엄마의 소원이 뭔가 물어봤냐고요. 먹고 싶은 게 뭔지, 갖고 싶은 게 뭔지. 엄마의 소원이 뭐예요? 아빠의 소원이 한 번이라도 물어봤냐고요. 제가 이제 짧은 목회 여정 동안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부모님의 소원은 큰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의 소원은요, 딱 하나예요. 자식들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아봐도요, 기도 제목이 부모님은 자식밖에 없어.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부모님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효도예요. 엄마 나 잘 있어요. 전화 한 통화가 효도예요. 또 복을 받았거든. 부모님 찾아가서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잘 됐어요. 여러분, 큰 돈 필요 없어요. 작은 감사의 표현이 효도예요. 그러니까 효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소원,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은퇴 장로님, 은퇴하신 권사님도 소원,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작년에 이제 경제 지표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국민 총소득,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5천 달러 시대를 열고 있어요. 3만 달러만 지나도 이제 3천만 원 돼요, 연봉이. 그러면 이제 평균이, 그러면 선진국이래요. 그런데 3만 5천 달러면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국방력은 6위예요. 세계 무역 대국이고요. 세계 탑 클래스의 산업이 10개가 넘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부강이 되는데 우리 삶은, 행복지수는 계속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 젊은 부부들이 살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뭐 절벽 얘기 많이 하죠. 인구 절벽. 여러분 둘이서 한 명이 안 낳는 시대가 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 명은 넘었어요. 지금 한 명이 뭐 0.7명 나요. 아이를 낳기 힘들어해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봉급 따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 어떻게 사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요. 누구 탓이냐? 누구 탓이에요? 시대가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가 우리가 상당히 잘 사는 것 같지만 상당히 영적으로는 궁핍해지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자살을 늘어나고 결혼율 떨어지고 이혼율 많아지고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시 한번 이 절망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절망의 끝은 반드시 있다. 그러나 그 끝에서 이게 벽이라고 생각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그 끝에서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희망의 사람이 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할 소리는 복음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이 절망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등불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차별이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이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한국교회 복음이 선포되고 여러분의 심령에 복음이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이 복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머니로 소개돼요. 귀신 들려 죽어가는 딸을 둔 어머니. 어머니는 희망이 없어요. 딸은 이미 절망 속에서 귀신 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앞이 꽉 막혀 있고 미래도 보이지 않아요. 누가 귀신 들린 딸하고 결혼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러니 딸도 절망이고 엄마도 절망이고 결혼도 못하고 결혼이 뭐예요? 집은 뭐예요? 정말로 꿈을 잃고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위기라고 말하지만 다 힘들다가 말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붙잡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바로 대한민국이 그랬잖아요. 오늘 이 여인이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두로와 시돈 땅이라고 해요.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이 두로와 시돈에 다는 귀신 들린 딸 가진 엄마가 살고 있는 장소를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사실 예수님이 여기에 갈 일이 없는데 가신 거예요. 기회가 자주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기회는 누구에게는 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두로와 시돈은요 어떤 지역이냐면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3년 내내 거의 지내셨고 공생할 때 그리고 이제 가끔 사마리아 거쳐 예루살렘 가서 절기 때마다 오고 가면서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이야기예요. 대부분 한 70-80%는 가버나움 사역이에요. 그런데 우연찮게 예수님께서 오늘 피곤하신지 두로와 시돈 지방이면 가버나움에서 북서쪽으로 40km, 48km, 한 80km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거기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에서 두로와 시돈 땅에 간 기록은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붙잡아야 되죠. 여러분 지금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복음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 이 여인은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마태는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22절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타윗의 자신을 나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딸이 귀신 들렸다. 어느 여자요? 가나안 여자. 가난한 여자가 아니라 가나안 여자. 이게 구약적 배경 속에서 보면은 진멸의 대상이에요. 구약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 족속들 다 멸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원래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복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마가는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가나안 여인. 자, 이것은 신약적 배경 속에서 마가의 독자가 주로 이방인들이니까 헬라인이라면 로마의 지배 속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고 수로보닉에는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지방에 살고 있는 저 터키에서 이민 온 페니키아 족속의 사람. 그러니까 아주 보면은 두루와 시동에 살지만 거기에 뿌리도 없고 출신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의 그런 여자일 뿐이란 말이죠. 언약적으로 볼 때도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고 배경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상도 아니고, 그러니 딸을 고칠 희망은 전혀 없지만 이 여인에게 들린 복음의 소식,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라고요? 아니, 딸을 불쌍히 여겨야지.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나를. 그러니까 지금 부모에게서는요 소원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딸이 잘 되면은 내가 아파도 되고 나 안 가져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딸만 고칠 수 있다면은 주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서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희망이 없이 절망 속에서 죽어가고 있으니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님은 위대합니다. 지금 주변 사람들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위신 없어요. 딸 살릴 수 있다면, 예수님이 딸을 살릴 수 있다면 그냥 달려가서 엎드려서 소리치는데,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이 소리치다라는 소리를 크라조라는 동사를 갖다 썼어요. 크라조가 어디 나오면 마태복음 8장에,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이야기 들었죠? 군대 귀신은 얼마나 소리가 커요.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 온다고 기겁을 해가지고 소리지, 다윗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냐고 막 소리를 치는, 그리고 귀신 들린 미친 소리, 그 소리를 지금 누가 내고 있어요? 딸이 어머니. 왜? 살리려고. 여러분, 저는 어버이날 때마다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져서 견디다 못해 쓰러졌는데 왜 일어나냐고요? 엄마 아빠 먹고 살려고 그래요? 자식들 먹이 살리려고. 지금 우리의 부모님 때 있죠. 지금 7, 80대 있다 75세 어르신들 올라오신 이분 분들은 다 먹기 살기 힘든 때요. 그날 못 벌면 굶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아사라 죽었습니까? 우리의 북한 땅이 그날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거운 짐을 짓고 머리에 그 짐을 이고 딸 자식들 아들 자식들 집에 돌볼 사람 없으면 등에 어패 메고 안에 메고 술에 실어가지고 미역까지 끌면서 계란 사세요, 생선 사세요, 채소 사세요. 안 사면 어떻게 해요? 안 사면 굶으니까. 사람들 차고 말고 없어 계란 사시라고 미친 여자처럼 소리쳤던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그 간절한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럼 예수님 지금 소리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도 이 본문에서 해석하기 힘든 반응이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소리치면은 뭐 물건을 사주든지, 그래 뭐 내가 안수기도 해줄게 해시든지 해야 되는데, 내 딸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미친 여자처럼 소리치는데도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고 오히려 옆에 있는 제자들의 주여 시끄럽습니다, 제가 좀 내쫓게 해주세요. 제자들 나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침묵하시고 거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진정으로 복음을 믿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외침이 되도록, 믿음의 소리가 되도록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를 믿음의 소리로 바꾸시도록 두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두 마디가 이 여인의 믿음을
복음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요, 따라갈까요? 믿음은 오직 은혜의 선물이다. 여러분이 믿어지는 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침묵했던 예수님이 살려달라고 내 딸 살려달라고 하는데 나 네 딸 살려주지 않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때문에 왔어. 두루와 시도는 이스라엘과 상관없잖아요. 네 딸은 내 1차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집에 가. 너무 차갑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믿음은 여러분의 의지를 빼야 돼요. 여러분의 행위를 빼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네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네가 이렇게 소리쳐서 네가 구원받는 거냐? 네가 열심을 내서 구원받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이냐? 이 여인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 여인이 지금 소리치고 있다면 이 믿음이 구원 얻기에 합당한 믿음이라면 은혜로 받은 믿음이어야 돼요. 묻는 거예요. 너는 언약 밖의 사람이다. 너는 죄인이다. 원래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인간이다. 그러나 네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느냐? 묻는 것입니다. 여인의 대답을 보세요.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고 은혜로 믿어졌기 때문에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란 말은 신적인 지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건 이성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천부가 가르쳐주신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지금 은혜 속에 들어간 믿음이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절하게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 나 구원 못한다 가라 했을 때, 가라는 것과 똑같잖아요. 예, 안녕히 계셔. 여기밖에 없습니까? 딴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교회는 다른 교회 가지 마세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 가요. 왜? 믿음이 못 가게 하는 거죠. 믿음이 예수께로 있는 거죠.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은혜에 의한 믿음이요. 나는 언약 밖의 사람이요 시돈 사람으로서 구원 밖의 사람이요 헬라인이요 구약의 언약 밖의 죄인이지만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무 자격 조건 없는 내 딸과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은혜로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구나. 여러분, 모든 구약든 신약이든, 구약도 이제 행위가 많이 강조되지만 구약도 은혜로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그 은혜입니다. 왜 시돈 땅에 갔을까요? 지금 구약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구약의 열왕기상 10절장에 보면 예수님께 시돈 땅에서 먼저 만난 여인이 있어요. 시돈에 속한 사르바라서 가서 거기서 머물라. 열왕기상 17장 얘기인데 엘리야가 시돈 땅에 속한 과부에게 간 거예요. 여기는요, 구약 속에서도 아주 버림받은 땅으로서 저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고향이니까 우상숭배 가득한 땅이지만은 여기에는 과부 여인을 만나러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이게 전적인 은혜예요. 사르밧 과부는요, 통에 가루도 없고 병에 기름도 없어서 그거 먹고 아이와 함께 죽으려고 하는데 누가 찾아온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온 거예요. 은혜예요. 그러면서 네가 먹을 거 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나에게 다오.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 것이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어디서 믿음이 생겼는지는 모르는데 줬어. 어차피 죽을 거 내 대신 당신이 드시오 하고 주의 종을 선대하고 그것을 맛있게 떡과 물을 만들어 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어떻게 은혜가 임했느냐? 그날 가뭄 때문에 다 먹을 것이 없었는데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구약도요, 다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이 여인이 지금 붙잡았던 건 은혜에 의한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인은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부모의 소원은 누가 잘 되는 것이에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엄마의 한 유일한 소원은요,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을 고치는 것이 내 소원이고 내 소망이고 내 유일한 미션이야. 그런데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되길 바라십니까?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모님의 이 소원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복음을 믿으세요.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새기고요. 두 번째,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내고 부모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 믿음이 절대적인 것이 따라합니다. 믿음은 오직 언약의 축복이다. 시작. 믿음은 언약의 축복이에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인데 약속 안에 하나님이 담은 복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은혜를 주신 믿음은 이 성경을 향하게 돼 있어요. 신구약에 담긴 복을 믿는 거예요.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참 재밌죠. 더 심해지네. 이스라엘 집 어린 양 외에는 나 구원하지 않아. 가 했는데 두 번째, 그래도 도와달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자녀의 개들을 취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잖아.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어머니가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어요. 지금 어머니를 뭐 취급하고 있어요? 개 취급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모욕감을 주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 이 본문을 보면 모욕감을 주는 말씀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수많은 고난의 순간들, 지금도 우리가 막 인구 절벽이든 우리가 뭐 부동산 폭등해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를 맞이했지만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셔요. 테스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느냐? 그리고 믿는다면 복음의 약속을 믿느냐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 그 약속은 차별 없다. 빈부, 고화, 혈색, 혈통, 나라, 학력 차별 없다. 나는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예언된 그리스도로 왔지만 이제부터 새 언약의 시대, 복음의 언약의 시대, 십자가의 언약의 시대는 차별 없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 여인에게 묻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아니잖아. 이방이잖아. 그래도 네가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믿어?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이 이끌고 있잖아. 좋아. 나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녀에게만 주는 은혜의 선물이야. 이 성경 안에 있는 복은 언약 백성만 주는 거야. 네가 여기에 합당하다고 믿어? 네가 무슨 근거예요? 오직 제가 개가 될지언정. 제가 믿는 것은 그 자녀에게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이 세상 모든 금은부하보다 더 값진 보배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들도 죽어가고 있어. 얼마쯤은 고칠 수 있어요? 자, 시한부 인생에 대해서 다음 달에 죽음을 앞두고 있어. 얼마를 벌면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하죠. 그러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믿는 자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산을 옮기는 힘과 지혜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너 뭘 믿냐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주신 성경 속에 있는 언약의 축복을 믿는 거예요. 그 축복은 복음의 약속이에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자기가 개가 될지언정 개가 되는 신분보다도 개의 자녀의 밥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 은혜가 내게 더 크다는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따릅니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앞에 무엇이 크다?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부모님의 믿음의 결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어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고쳐줄 의도도 없었고, 또 자녀의 상에 떨어지는 개와 같은 존재라고 멸시할 의도도 없었어요. 성경에서 믿음이 크다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백부장 믿음, 이만한 믿음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수로보니게 여인 두 번. 하나님이 가장 칭찬했던 두 사람이 이방인이라면 하나님 이방인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것은요 은혜로 주신 약속이에요. 이 어머니처럼 예수님께서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겠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도살장의 어린 양에 대해서 십자가의 인류의 대속의 죽음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이 지으신 저 어린 생명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유대인이든 헬레인이든 이 복음,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를 살리시겠다는 그 약속만을 확실히 해주신다면 나는 친히 양이 되어 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머니의 이 사랑이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비천한 신분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닮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덥살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주셨다 하는 말도 있잖아요. 부모님을 보내주셨다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어머니의 은혜가, 어머니에게 받은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예요.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어머님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버이날을 허락하심을 참 감사하면서 부모님의 소원을 질문했습니다. 부모님의 소원이 뭐예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에요. 자식들이 잘 되는 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구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행복과 우리 구원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믿는다면, 은혜라는 걸 믿는다면 정말로 이 구원의 약속이 담긴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는 이게 안 나타나요? 왜 내 딸은 안 고쳐져요? 여러분, 정말 한번 믿어보셨어요? 한번 미친 여자처럼 소리쳐 보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번 4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특별 성령 집회 때 저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보셨어요? 그 믿음이 믿음의 소리로 바뀌는 순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소원,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도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에베소서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들려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이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이 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하십니까? 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이로써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잘해드립시다. 여러분, 복 받으려고 잘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잘해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 그거 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잃어버렸던 부모 사랑,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여러분 존재만 하도록 기뻐하시는 그 부모님께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드리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잘되고 직장도 잘되고 좋은 일이 있거든, 엄마 아버지가 뭐 자동차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물론 돈이 많으면 사드려도 되지만 부모님이 원하는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때문에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정성스러운 식사 한 끼라도 부모님은 충분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부모님께 공경합시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10계명 중에 약속은 부모 공경밖에 없어요. 네가 잘 되리라, 네가 장수하리라. 이 약속의 복이, 언약의 복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북서울 꿈의 교회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제가 벌써